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5절부터 보시면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에 함부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전과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되어서,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부수 족속들이 점령을 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 남유다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역의 한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읍을 수도로 정하는 일을 통하여서 군사적으로는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건한 나라인지, 강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었고, 정치적으로는 수도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세움을 통해 가지고 안정을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6장 1절부터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6장부터 해서 7장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 도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냐, 이 말입니다. 우리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예루살렘 수도를 정함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꽤 오랜 시간을 갈등 관계 가운데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움을 정리하려고 볼 때에, 물론 정치적인 의도 가운데서 볼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혼란스러움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사실은 다윗의 선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귀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신앙은 남쪽보다도 북쪽이 훨씬 뜨거웠습니다. 잘 아시죠? 장대인 교회에서의 부흥의 불길이 남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온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뜨거웠던 시절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군사적으로는 대외적으로 강함을 천명을 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함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하긴 하였습니다만은 여전히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다윗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통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결국 하나님을 찾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겠다. 할렐루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분열도 군사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능력에 의해서 통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되겠다. 그때 생각해 보니 70여 년 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군대 장관들도 왕도 사울도 아니 사사시대니까 어쨌든 전쟁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법궤를 앞세웠다가 그 법궤를 빼앗기는 참담한 지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법궤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 잡혀간 줄 알았더니 블레셋의 법궤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온 사방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블레셋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그 법궤를 바알레 유다 기란 야림으로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내었던 사건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사건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7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자그마한 상자에 불과하지만 그 법궤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저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 그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의 왕권을 유지하는 도구에 불과했더라 이 말입니다. 오랜 세월 전에 엘리사 제사장 시절에 법궤를 앞세워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그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앞으로 섬기게 될 나라,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려갈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왕이 다윗이 왕 노릇을 하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내 나라가 아니고 누가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나라라고 고백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윗이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디렉션, 방향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신앙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주인은 누구이셨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삶의 고민, 걱정, 염려거리들, 그런 것들 내 힘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바라고 그럴 수 있지요. 우리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그저 내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내가 이 땅의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의 진정한 통치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셨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왕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면서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갔느냐 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것은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국가에 모셔드려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라는 외적인 가시적인 효과만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절과 사무엘하 6장 3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사무엘하 6장 3절과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몇 명의 군대를 데리고 갔다고요?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3만 명이요. 이 3만 명은 앞에 있는 말씀과 5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블레셋 전쟁에서 참여했던 바로
그 군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전, 연전, 연승을 거두었던 하나님 앞에서 정예 병사들, 가장 용맹한 군사들. 여러분, 법궤 모시러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일단 다윗왕 가고, 그 다음에 신하들 다 데려가고, 그 다음에 뭐 군대 장성들이나 아주 핵심적인 요직에 있는 사람들 데려가고, 길거리에 백성들 쫙 세워가지고 법궤를 모셔오면 안 되겠습니까? 뭐 하려고 도대체 3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모시고 가는 거였어요? 좀 과하지 않습니까? (3만 명의 군인이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결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 3만 명의 군대가 아니라 이 군대를 세우신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뭐가 눈에 살짝 보였냐면은, 왜 우리 대통령이 이제 외국에 순방을 가면 비행기 내리자마자 뭐 하는 모습이 보이죠? 뭐 이제 뭐 대통령이나 뭐 국가 수반들 혹은 뭐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그 뒤로 보면 뭐가 딱 도열돼 서 있어요. 의장대가 쫙 도열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받들어 총 하면 충성 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지나갈 때에 군인들의 얼굴이 쫙 대통령 하면서 차례대로 쫙 돌아가는 장면 구경해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다들 군대를 보내야 되겠네.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사단장 별 2개가, 대통령도 아니고 별 2개가 부대에 순시 온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부대를 청소를 하는데 소대장이 광물대 위로 올라가라 하더라고요. 광물대 위에, 위에.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먼지 한 톨 없도록 닦으라고 일주일 내내 닦고요. 사단장이 와가지고 뭐 도열한다고 사열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운동장에, 연맹장에 있는 돌을 치우는데 0.5cm 이상의 큰 돌들은 채를 걸러서라도 다 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단장이 분명히 워크컵바를 밟고 올 것인데 좀 돌멩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단장을 넘어뜨릴 리도 없는데 뭔 도대체 사열식 준비를 그렇게 하는지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쓸고 닦고 부대 정리하고 심지어는 없던 나무도 뽑아와가지고 심고, 아이고 참 뭐 저렇게까지 하나. 다윗이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갑니다.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이 3만 명조차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을까? 3만 명의 군대, 거기에다가 새 수레, 거기에다가 무엇까지요?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동원할 수 있는 악기랑 악기는 동원할 수 있는 최정예 병사 군사들도 다 데리고 가고, 동원할 수 있는 악기도 다 들고 가가지고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 도열을 하기 위해서 모시고 가고 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과장되게 행동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무리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자신이 무엇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이신지를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에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적정한 선 정해놓고 남들 보기에 그래 모자람 정도만 아니면 됐지 뭘 무리하게 그렇게까지. 아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기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저 누구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만 명의 군대와 이스라엘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랑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모든 족속들이 모여서 법궤를 모시러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감탄이 나오고 장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 가운데 다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장면들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다윗의 위를 통하여 위대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다윗도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항상 동일하였습니다. 최선의 것, 최상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의 헌신과 섬김은 감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의 헌신과 그의 열정을 기쁨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그 헌신을 거절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열정과 헌신으로 헌신하고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헌신을 이제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최선의 선택, 우리가 보면 정말 장관이고 감탄할 정도로의 열정적인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냐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의 이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은 이미 실패가 예견된 이벤트였어요. 3만 명을 동원하고 그리고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지만 이거는 실패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지요? 에? 뭐라고요?
수레에 모시고 왔어요? 뭐가 잘못이에요? 어머, 우리 원로목사님 참 기억도 잘 지키셨어요. 그게 답이긴 한데 그 답 이전에 다른 답이 있어요. 수레에 모셔온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6장 1절부터 해가지고 11절 말씀에 10절까지 말씀, 11절까지 말씀에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 뭐가 안 보여요? 이걸 찾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 때 이게 훈련된 분들은 그게 눈에 보이는데 평소 때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아무리 찾아도 눈에 안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뭐가 안 보이죠?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다윗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예요.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죠? 에? 뭐라고요? 1부 때는 답을 맞추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번에는 상당히 내가 기대감이 되는데 누가 답을 맞추실지? 뭐가 안 보이죠? 그렇죠. 여기도 또 신실한 분이 계시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전 인생 가운데에 다윗의 공통적인 특징,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뭐예요? 그게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기 스스로 하지 않는 거예요. 종은 그게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살아온 전 인생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갈까요? 말까요? 도울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론 그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에 토항했다가 1년 반 동안 죽을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전 인생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여러분 법궤를 모셔오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이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법궤를 모셔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허락하시겠습니까? 평소 때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법궤를 모셔온 것일까요?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법궤를 하나님께서 모셔오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오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엽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며 눈을 뜨는 순간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눈을 뜨게 하셨군요. 이 하루가 하나님의 날입니다.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묻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그가 교만한 인생이어서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방 땅 가운데 있는 법궤를 다시 장막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just do it,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이 선한 길인지 선한 방법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막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서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모셔오는, 법궤를 모셔오는 방법도 몰랐어요.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통과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과 경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해석되고 헌신되지 않으면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법궤를 수레에다 모시고 왔을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는지 율법을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법궤를 모시고 오자 하는 열정만 있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라고 말씀하셨던지 그 말씀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경험이 그의 삶을 지배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여러분, 70년 전에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까? 수레에 얹어가지고 소가 끌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냈다란 말이에요. 율법을 모르니 무엇을 의지한 거야? 경험, 과거의 전례를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율법을 모를 수밖에 없죠. 이방의 방식을 다윗이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세상의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적 체험이 있든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열정과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법궤를 모셔와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그 이전에 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하나님께서 말을 그 길을 막으시니까, 그 열정과 헌신을 막으니까 다윗이 어땠다고요? 분하였다라고 나와 있지요. 다윗이 화가 난 것인가요? 누구에게 화가 난 것이죠? 하나님께 화가 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구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앞에는 분노했다 했고 뒤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분노한 대상이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분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내가 내 열정에 지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거기에 생각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상심이 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여러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오벳에돔의 땅에, 오벳에돔의 집에 몇 달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석 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보십시오. 11절에는 석 달이 있었는데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검증을 해본 거예요.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셔온 그 자체가 잘못된 행동인가? 라고 검증을 해보았더니 여러분,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어. 그러니 법궤를 모셔온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석 달 동안 뭐 했을까요? 석 달 동안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연구했을 거예요. 율법 가운데에서 법궤를 어떻게 모셔와야 되는지 종교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방법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했지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 메고 왔다. 다윗이 맨 것이 아니겠지요?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들에게 메어서 들고 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뭐라고요? 누가 매야 된다고요? 고핫 자손이 매고요. 성물을 마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최선보다도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왜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최선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동이 되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감탄이 될 만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요. 그 방법을 찾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니 여러분 법궤를 모셔오는 일은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기쁨과 감사와 축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런 없이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왔습니까? 아니 마음속에 어떤 다른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기쁨과 감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다른 것도 짊어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게 규례와 율법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 주석도를 쭉 살펴보는데 6걸음을 갔는데 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주석도를 다 찾아보는데요, 안 나와요.
다들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제가 묵상하다 문득 든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이게 어떤 율법과 규례 가운데에서 어떤 의도로 그런지 모르는 제가 생각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뭔가 자꾸 드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어요. 자꾸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드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은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다 들었어요? 눈여겨볼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억지로 나와요? 감사함으로 나와요?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어려움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먼저 보여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눈에 보여요. 다윗이라고 다 좋기만 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분만으로도 즐겁고 그분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집니까? 14절 이후로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베옷 언제 입어요? 베옷은 왕의 옷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입는 가장 낮은 수준의 옷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그랬어요. 뒤에 가면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장면들을 보고 업신여겼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미갈이 왜 다윗을 업신여긴 줄 아십니까? 제가 주석과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춤을 추었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춤을 추었냐면, 한번 춰보고 싶긴 한데, 우리 원로목사 같으면 당장 추실 터인데, 내가 이게 춤을 춰본 적이 별로 없네. 우리 원로목사님은 손끝 사이부터 달라. 저는 짧잖아요. 그러니 돌아봐야 이게 춤 사이가 나올지 모르겠어. 우리 원로목사 사모님이 또 모형인 전공이시라서 이 앞에 다 한번 돌아보면 그게 뭔지 알 것 같은데, 이 춤을 춘다는 단어가 빙글빙글 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은 아닐 거야. 지금 비웃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다윗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춤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추는 춤이 아닌 거예요.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에 백성들이 그 개선 장군과 왕을 환호하면서 추는 춤이 뭐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춤이야. 백성들이 추는 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갈이 왜 업신여겼어요? 왕이 채통이 있지. 춤을 추려면 왕 같은 춤을 추든지, 저 하찮은 백성들이 추는 춤을 추어? 여러분, 미갈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버지 사울 때문에. 사울은 백성과 자신의 삶을 구분해내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럼 왜 백성들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을까요? 자기도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도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백성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수준의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백성들과 더불어서 빙글빙글 춤을 추며, 여러분,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안에 있는 속살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에 그 안에는 속살이 다 보여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보여서, 근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갈이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찬지, 백성들 같이 그 비천한 춤을 추는 것도, 옷을 입고 있는 것도 기가 찬 마당에 그 속살이 백성들에게 다 드러나가지고, 민낯이 드러나가지고 왕의 체신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녕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자가 없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았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다른 이들이 그를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그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도성 가운데에 들어오시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대답을 하소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명예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외양간의 송아지와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도 행복하십니까? 다윗은 왕이어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그의 나라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고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백성들과 같이 빙글빙글 복개가 들어오는 동안에 어떻게 춤을 추었다고요? 힘을 다하여. 제가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 일어나 춤추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찬양할 때 춤을 춰보셨나요? 안 춰봤어요? 다음엔 찬양할 때 춤도 한번 춰보십시다. 정신줄 놓고.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춤추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윗과 같이 빙글빙글 춤을 추며 노래 부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부족해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나의 오늘 하루를, 나의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반드시 복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헌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과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뛰어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사무엘하 6장 23절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내어드리며 섬기는 이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방식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암제교를 섬길 때 총각 시절에 밥을 참 많이 굶었어요. 왜요? 맨날 밥 굶는 이야기만 한다고요? 몸매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밥 굶는 티가 안 나는데, 그죠? 이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도 굶게 하셔서 때가 되면 이렇게 차 채워주셔가지고 요새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제 주머니에 돈이 멈춰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돈이 어딘가 필요한 대로 반드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30대 초반에 전도사 시절에는요, 그게 아이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섬기는 일에 다 흘러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말쯤 되면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생겨가지고, 그 전에 하도 굶어가지고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쌀 사놓고 김치를 이제 집에 항상 준비를 해놓았거든요. 다 떨어지더라도 최후의 보루 밥과 김치는 있어야 된다. 제가요, 김치를 엄청 좋아해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김치가 없으면 그 밥은 밥이 아니야, 저한테는. 저희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그런데요, 한 달 내내 밥하고 김치 먹어보세요. 그 맛있는 김치도 하여튼 물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셨는지, 배필순 권사님이라고 부암제교 섬길 때에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갔을 때 한 250명, 300명, 한 5년, 10년 만에 한 1000명까지 이제 살아가긴 했습니다만은, 한 250명, 300명 모일 때 그 백원사님이 항상 식당에서 저녁만 되면 식당 봉사를 하셨어요. 이분이 식당 봉사를 하시는데 한밥집을 하셔가지고 그 건설은 뭐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을 쳐내는 힘이 쳐내다 보니까 혼자서도
이렇게 뭐 교회 200명, 300명 쳐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늘 이제 제가 교회 가서 이제 봉사하고 있으면은 밑에서부터 생선 굽는 냄새가, 그 권사님이 섬기는 날 동안에는 생선이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생선이 절대 안 올라오더라고. 이유를 모르겠어 도대체. 그래서 생선을 굽고 있다가 보면요, 갑자기 교육자실 6층으로 전화가 띠리릭 와. 핸드폰이 와요. 식당에 그 인터폰이 있거든요. 띠리릭 핸드폰이 와요. 전도사님요, 뭐하요? 뭐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려왔어. 그래요. 권사님이. 왜요? 그러면 내려오면 아요. 내려가면 권사님이요, 생선을 이렇게 수북이 쌓아가지고 조기 싹 쌓아가지고 올려놓고요, 김치찌개하고 반찬을 다 준비했다가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한번 그러고 마시겠지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막 기대감이 생겨가지고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집에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딱 시간 되니까 또 연락이 오는 거야. 뭐야? 준비하고 있죠. 내려왔어. 내려가 보면 그냥 생선하고 김치찌개하고 반찬 이렇게 딱 준비해 놓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다가 어떤 날에도 또 매일 이제 매주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도 연락이 안 오네. 권사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보다 더 섭섭해. 하여튼 간에. 근데 1시간쯤 뒤면 되면 또 연락이 와요. 뭐하요? 오늘 내가 좀 늦었지? 내려왔어. 내려가 보면 다 차려놔. 권사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많이 기다렸잖아요. 오늘 밥이 서리고가지고 아이고 많이 힘들었구만. 근데 그 권사님이요, 식당 봉사하는 날 동안에 식당에 한 번도 잡음이 없었어요. 제가 늘 이렇게 궁금해서 쳐다봤거든요. 교회들마다 식당 봉사하다 보면 잡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참 재밌는 게요, 여전대회별로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를 하는데 이 젊은 여전대회가 장을 보면 참 재밌어. 남자인 내가 봐도 부르죽죽하게 시들어가지고 먹음직도 아니하고 보암직도 아니하고 전혀 탐스럽지도 않은 것을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라. 반찬 할 거라고. 그럼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어디서 이런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놈의 가시네들만. 권사님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아이고 어디서 이런 거 사왔노? 이런 거 사온다고 고생 많았지? 어디가 많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야. 그러면서 엉덩이 툭툭 두들겨 주시면서요, 그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요. 또 어떤 여전대회는 돈 아낄 거라고 때때무치처럼 좀 풍성하게 사오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모자라 보여. 그렇게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렇게 많이 아꼈네, 잘했어 엉덩이 툭툭 두들겨 주시고, 그럼 새벽에 가지고 몰래 또 사와가지고 똑같이 채워 놓으시고. 희한하죠. 누가 뭘 사와도 그 다음날 주일 되면 음식 맛이 똑같고요, 풍성하고요, 모자람이 없어요. 누가 장보고 오더라도 늘 똑같은 말씀. 아이고 잘했대, 아이고 수고했대. 그러니 섬기러 오시는 분들이 그 권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뭘 해도 잘한 거니까. 저 옆에서 어느 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아무리 봐도 저건 잘한 것 같지 않은데. 그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전도사님요, 저 여정들이 애 키우고 살림살이 한다고 얼마나 바쁜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저렇게 장을 봐가지고 오는 것만으로도 귀하잖아요. 저 여종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저렇게 아껴가지고 사온 거 귀하잖아요. 뭘 해도 귀한 거라. 그 권사님 돌아가고 난 다음부터 6.25 전쟁 이후로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식당이.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을 써서 지금 식당 봉사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나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결코 가볍게 얘기하셔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섬기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미갈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다윗의 열정을 업신여겼어요. 채통이 없다고,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인본주의죠.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복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17절 말씀 당황해하고 계시죠? 아직도 안 끝났냐? 끝날 것입니다.
8절과 17절 다윗의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의 언약이 있는데 그 다윗과 모세의 언약보다도 훨씬 업그레이드된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 8절부터 17절을 5가지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8절에서 11절을 다루고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며 사방의 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여 주시겠다.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내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며 사방의 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다윗으로 왕조를 이루게 하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세 번째,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드리고 싶어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피 흘린 게 많아서 안 돼. 그런데 내가 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줄게. 너는 아니어도 네 자녀의 세대에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축복해 줄게. 네 번째,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비가 되시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네 자녀의 내 하나님이 되고 네 자녀는 내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다섯 번째 뭡니까? 너의 후손이 범죄하면 징계는 하시되 사울에게 그 위를 빼앗는 것처럼 결코 위를 빼앗지 않게 안으시겠다. 여러분, 다윗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요. 8절과 17절 말씀은 책장 꼭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covenant of David.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5가지로 언약을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다윗의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헌신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